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이 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좋았더라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재수가 좋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연히 잘 풀려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건 없어요. 오로지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들은 우연이란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연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뿐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젠 우연이란 단어보다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해도요, 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쓴 책이 있으니 바로 어떤 책이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은혜로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은혜는 바닥난 희망을 되살려주고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은혜 덕분에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쓰라린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 은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러한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아주 저자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 학자 혹은 유명 인사들의 은혜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요, 신학자 토머스 C. 오드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전해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은혜는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은혜 없이는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이끌고 구원받은 이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도와주죠.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은혜의 파도를 타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고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 건전한 여러분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 그래요.
그러나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엄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여러분 자라게 되면 이 아이는 장성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대로 또 느낀 대로 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보다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자신이 어릴 시절 받은 대로 그것이 그대로 남에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남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막 은혜가 느껴지는 거 있죠. 빛이 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주변의 불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계명교회가 뭔가 있긴 있나 봐. 계명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로 2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땅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늘어나면서 이들의 악한 행동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여자는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죠. 누구를 낳게 됩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요. 형이 친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거든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이제 쳐 죽입니다. 결국 가인은 쫓겨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란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셋, 이름이 셋입니다, 여러분. 이제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인의 후손들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셋의 후손까지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본문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 2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셋의 후손들, 경건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다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짝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직 외모와 조건을 바라보며 아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세속화의 무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 세속화.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세속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거기에 물드는 것을 바로 세속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세상의 가치관인 세속화, 즉 세속화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점점 세속화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편리함, 인본주의, 합리성 등을 추구하죠. 여러분, 이 민주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여 가야지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투표를 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피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여러분 달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라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할 때 또 이사를 할 때 자녀를 여러분 대학에 보낼 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여러분 추구를 하지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신자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 말씀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대학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에 나온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악행이 막 나오잖아요. 악행.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진노를 하시잖아요. 분노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항상 악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들도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속화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오염시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을 때 희한하게도 악한 쪽으로 물이 들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둘이 같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되도록 이런 세속화의 싹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싹을 그냥 놔두어서는 곤란해요. 그 싹이 어느 순간 커져서 교회 전체가 세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좀 우리가 불침번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오면 안 돼,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세속화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몸에 감염된 상처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지 몸 전체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여러분 안에 어떤 부위가 여러분 이렇게 썩어져 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통해서 그 썩어져 가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해요. 아픔이 있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안타깝죠. 하면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하셔야 돼요. 왜? 몸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불침번이 다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속화가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막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세속화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6장 2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을 선택해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을 했죠. 자신이 직접 보고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신자라도, 직분자라도,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이렇게 사역자라도 우리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는 자신이 결정해버려요. 자신이 판단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업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사업장 신방을 가게 되면요,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 여러분 신방을 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일반 직장으로 신방을 가기는 어렵고, 본인이 뭐 이렇게 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가게 되면요, 저는 꼭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 집사님이 오너지만 사장님이시지만, 집사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장님이지만 진짜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냐면 월급쟁이 사장으로 내리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업 직장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하죠.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하죠. 여러분 내가 오너가 되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월급쟁이 사장.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부목사 때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이 책임감도 여러분 만만치 않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저 혼자 여러분 담임이라고 해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계명교회 당회장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월급쟁이에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당회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요, 이게 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어떤 게 은혜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다 은혜라고 봅니다. 다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시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다. 여러분 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이게 더운데 교회를 왜 가? 계곡을 가야지, 바닷가를 가야지, 백화점을 가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닌 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이 맛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본문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이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이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계실 수만은 없게 됩니다. 즉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요, 혹시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이 볼펜 안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 안에도 여러분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만한 스프링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스프링을 잡아 당기면요, 여러분 그리고 놓으면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탄력성에 의해서 여러분 들어가죠. 돌아가는 원리가 있죠. 여러분 이게 스프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걸 잡아 당기면요, 이게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스프링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당시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시대가 어땠냐면, 인간의 죄가 한계 지점을 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치 스프링이 스프링 역할을 하지 못하듯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겠다, 하나님이 정말 슬프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도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젠 셋의 후손들조차도 세속화가 되었고 타락했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들셀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도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6절의 말씀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탄했다. 한탄했다. 여러분 한탄했다 이 말은요 원어로 와인 나햄이라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후회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셨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미리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대한 따라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여러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후회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여러분 후회는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라요. 이러한 표현은 또 나오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하실 정도로 우리들이 여러분 근심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해 주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 6절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불편하셨겠구나 여러분 생각이 들었어요. 죄악을 더 이상 두고는 못 보기에 심판을 해야 하지만 살아가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이 종아리를 들 때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이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드는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기에 이런 인간의 타락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 후회함이란 단어와는 정말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세속과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이 공언한 대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만드는 목적도 다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조차도 마찬가지고 이 태양조차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배반했던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말 동일하게 찢어질 정도였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6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 때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던 모든 동물 세계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쓸어버리되라는 단어는요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이름조차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보통 물의 재앙이 있고 이 불의 재앙이 있는데 불 다 여러분 무섭죠. 이 불이 난 것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뭐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게 되면 그래도 뭔가 흔적이 남는데 이 물은요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일본 이 쓰나미가 여러분 넘칠 때 바다에서 여러분 이 바닷물이 넘칠 때
일본에 있는 집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게 지었던 집들이 다 쓸어갔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쓸어버리되 이러한 뜻은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후에 40일 주야로 내린 비로 인해서 대홍수가 일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죠. 그 홍수를 통해서 오늘 본문 6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실현됨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장마철과 같이 오락가락 내리는 여러분 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맨민이 내렸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이 장마철에 오락가락 내리는 그런 비 정도가 아니라 바로 40일 주야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대도시지만 여러분 갑자기 강남역이 잠길 때도 있고요 막 지하철이 여러분 잠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 그렇게 잠깁니까? 시간당 막 100mm, 200mm가 여러분 한꺼번에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이 배수 시설이 잘 됐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죠.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뭐 배수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40일 주야 그렇게 100mm, 200mm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6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 심판 선언 이후 무려 120년의 세월을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문 6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반전이 있죠.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죄악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120년이란 세월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시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한 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모습 잘한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겠다는 것은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 동안 어떠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악하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 가족밖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12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할 때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여러분 만들도록 했어요. 몇 미터짜리,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라,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굳이 120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라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요 이건 은혜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명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끊임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송해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도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이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반전이죠. 여러분 이 노아는 이 구원의 방주로 인해서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에서 살아남게 돼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동물과 함께 방주로 올라탐으로 살아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었을까요? 우리 8장 9절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한 구절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여러분 6장 9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의인이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합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지 본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관영되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을 여러분 그렇게 죄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그래도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성이 있지만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하도록. 할렐루야.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인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6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이 노아의 모습, 즉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심판에서 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8절과 9절에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8절과 9절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고자 방주에 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예요. 8절이 먼저지 9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래도 은혜를 입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탄 것이지, 그가 여러분 의인이었고 당대에 그래도 몸부림쳤던 이렇게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인물 사전과도 같죠. 다양한 시대에 쓰시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얼마나 인물이 많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나 스펙이나 정성 등이 있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우리 집안만 지금 믿고 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믿지 않는다.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성격상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는 깐깐한 성격이지만 또 나는 이공계를 전공했고 나는 자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신 자체, 이 성향상학적인 신에 대해서 내 성격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 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도 하나님이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로 삼아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계명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보다 인물도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 키도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크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얼마나 좋고, 근육질에 여러분 이렇게 스펙도 여러분 좋고, 말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을 확 끄는 여러분 매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요 저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계명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눈꺼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껌뻑껌뻑 하죠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껌뻑껌뻑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이게 여러분 신경이 여러분들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요 뇌수술 여러분 후유증으로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지 못해. 이분은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야 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먼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다음날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북한의 동포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왜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적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아베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서는요 기독교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성관리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관련된 주님의 마음이 어떤 여러분 본문이냐, 바로 히브리서 13장 25절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